이 아침 저희들 빈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힐탑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장년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다 보살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공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외롭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모두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정말 생명의 말씀 되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귀로만 듣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들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 간절히 특별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병마로 시달리고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낫게 도와주셨지만 우리 이상철 목사님 또 노영자 집사님 또 이경상 집사님도 빨리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진석이 여러 연약한 형제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최영복 목사님 네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곳까지 오셔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주님 주의 그 노정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아멘. 일일이 굳지 못한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아직 연세가 많지만 그래도 젊게 보이는 우리 오정근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또 김미선 집사님, 배 집사님, 윤 장로님네 모든 가족들 그리고 늘 멀리서 함께 하시는 이인자 어머니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힐탑 가족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감사할 것이 늘 넘치는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정말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화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가을 절기는 포도의 열매를 수확하거나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를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에 포도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그것을 잘 수장, 보관해 놨던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잘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장절의 가장 깊은 의미는 주요 주제는 기쁨과 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생명의 물과 빛의 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주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보통 8일 동안 계속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날이다라고 했으니 아마 넷째 날 혹은 다섯째 날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반응을 하죠.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르치심에 일단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 당시의 가르침은 이전의 랍비들의 내용을, 랍비들의 말들을 끝없이 인용하고 열거하는 그런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샴마이 학파하고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 누가 떠오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로 대변되는 두 거대 줄기 학파가 있었고 그 중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랍비의 문화생으로 어떤 선생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학문을 아느냐, 어떻게 삶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통찰할 수가 있느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이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놀라운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후자입니다. 예, 전자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죠?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약간 경멸하는 쪽입니다.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심으로 배움이 없는 이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의 본뜻을 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놀라움의 표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당국자라고 그랬죠. 이 살해드린 회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이 자기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교훈은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참된 것이다.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에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쌓는 일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 정곡을 찌르십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토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닥터 오브 로, 율법에 관한 박사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뭘 지키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역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받았던 그 토라를 너희가 연구하고 토라를 다 암송하고 토라를 다 지킨다고 하지만 토라의 원래의 본뜻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이지 말라라는 것, 이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그 5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것을 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째 계명을 범하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정말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문자적으로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마태복음에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요. 이해하는 예,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 그것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은 실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요? 음욕을 음욕을 품는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본래의 본질, 그 뜻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작 그 율법에 원래 주셨던 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율법을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없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몰고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죠? 베데스다의 목. 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유대인 남자들은 생후 몇 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까? 7일, 8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게 1964년 미국 의학지에 생후 8일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효소 K가 생후 8일째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의 할례를 받으면 당시에 그때 지혈하는 이 지혈제가 없는 상황에서 피가 제일 빨리 굳는 때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다음에 9일째부터 이제 혈소판 K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생후 8일째 제일 높아졌다가. 그래서 할례의 그 과학적인 증거라고 해가지고 미국 의학지에 1964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생후 8일이 되는 날하고 안식이라고 겹치면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네, 할례를 했어요. 원래 안식일에는 이 남아의 포피를 베는 그런 수술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할례는 시작이 됐죠. 그러니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할례의 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겹쳐도 할례는 행했다. 그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침을 받는 그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게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할례를 안식일에 겹쳐도 할례를 하는데 38년 된 병자를 내가 안식일에 건전하게 했는데 그를 살리고 율법의 본래의 뜻인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정말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글을 모르는 자인데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건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외모는 어떤 모습이죠? 좋죠. 네. 천한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아들인 예수님도 뭐라는 거죠? 아들인 예수도 목수라는 얘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학문이 없고 비천한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고 그런 이 예수가 감히 랍비들의 의견을 반대해서 랍비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전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반대되는 이 논리도 성립이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고집부리면서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가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 자신의 뜻,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첨가해가지고 율법을 풀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종교적인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랍비들,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명성이 추락하고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더 급급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구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끝에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유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분별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막절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교훈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윤 집사님, 기도가 좀 힘드시다고 그러셨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를 정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누군가를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오늘 이런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그 음성에 질문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불쌍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본질,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느끼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추수,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기도는 이재찬 장로님,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은 여러분 꼭 읽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오늘 4일 배은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두 아들 대민과 대은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배은숙 집사님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얼바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박성수 목사님 담임하시고 또 남가주 목사 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바인 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세천사의 기회를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날도 복되고 평안한 날 되시길 바라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